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3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걸음은 십자가에 죽기 직전까지도 지속되셨습니다. 이제 하루만 지나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영원한 대속제물로 우리 주님은 죽으십니다. 특히 요한복음 13장은 이때를 6월절 하루 첫날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6월절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맛본 해방의 날을 뜻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우리 예수님은 12명과 함께 6월절 음식이 준비된 큰 다락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무언가 중대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 외에 그분의 또 다른 중대한 사명은 함께하는 12명을 어떻게든 자신과 같이 변화를 시켜야 됐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을 온전히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사랑이셨어요. 왜 사랑이었냐라고 저에게 그 이유를 물으신다면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해봤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이 12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가르쳐 봤습니다. 지식은 많아졌습니다. 귀도 많이 열렸습니다. 아는 것도 많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병든 자도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까무러치게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갑자기 저희가 떼돈을 번다고 죽은 몸이 회복이 된다고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입니다. 지난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죠? 끝까지 사랑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12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12명을 끝까지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 마지막 만찬 때 식사를 하시던 중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당시에 종들이 하던 것처럼 세상의 먼지로 더러워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종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물로 세상에서 매일 더러워지는 그 발을 씻겼다는 의미는 앞으로 예수님이 모진 고통으로 죽게 될 십자가의 피로 그들의 죄를 씻겨줘서 그 영혼에 참된 평안과 자유를 주겠다라는 결단인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 위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그 12명 중에는 예수님을 곧 있으면 로마의 군대와 대제사장들에게 팔자였던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그 12명 중에는 끝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역시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했습니다. 이번 주 제가 더 이해가 안 갔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됐으면 난 이해가 됐다고 말해 주십시오. 어려우시다면 손을 들고요. 아니면 공감하시는 사인이라고 믿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12명의 발을 다 씻겨주는 동안 어느 누구도 나도 예수님처럼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기겠다 하고 발 벗고 나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발을 다 씻겨주는 동안 어느 누구도 저도 한번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들 3년 반 동안 말만 랍비고 말만 스승이고 말만 선생이지 사실은 종이 되고 싶은 마음은 그들 중심에 없습니다. 늘 받고 사랑을 받고 누리고 느끼는 것만 익숙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종처럼 목숨을 다해 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보여주신 끝까지 사랑입니다. 지난 한 주도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이 같은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니, 믿으십시오. 그 사랑이 없으면요, 저희들은 벌써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죄된 습관을 따라 타협하고 멋대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거짓말이었죠. 진정으로 찾지도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아니 세상의 돈이 주인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성경은 분명히 진리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고 있다. 일단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단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자, 저를 따라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만 말해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이 아무리 타협해도 당신이 아무리 멋대로라도 여전히 기대하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게 끝까지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너희들도 나처럼 사랑해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겠니? 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을 근거로 사랑하되 이제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아주 막 외쳤거든요. 이제 가까운 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사랑이 무슨 끝까지 사랑이냐는 거예요. 가정부터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자식부터. 그러니까 좀 가까운 데서부터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맞아요. 맞는데 참 평안과 행복에 이르는 비결이 맞는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인간의 죄된 본성상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대신 미워하는 것이 훨씬 쉬워요. 그건 훈련을 하지 않아도 돼요. 자발적으로 돼요. 자동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이하에 이렇게 말해요. 산상수훈의 제자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반드시 비판을 받을 거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반드시 받을 거다. 그 예수님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저처럼 이렇게 강하게 말하지 않았겠지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제자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그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간단하잖아요. 원수라도 미워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도리어 사랑하고 기도해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오늘 주일 말씀으로 따지자면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연이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사랑의 방법을 끝까지 사랑으로 배웠잖아요. 그럼 이번 주에는요, 서로를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지금 단계별로 제자들에게 말해주셨듯이 저희 제자들 교회 가족을 향해서도 말해주고 계십니다. 확실한 사실은, 여러분 확실한 사실은 사랑할 때만이 참 행복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같은 확신이 있었다. 저는 믿습니다. 확신.
그래서 오늘 34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새 계명이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엄청난 표현입니다. 확신이 마음에 없으면 감히 입 밖으로 계명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확신을 갖고 예수님도 사랑을 할 때 많이 제자들이 행복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그 분위기로 각오로 3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계명이란 그리스어로 엔톨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당시 2000년 전에 이런 의미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명령. 당시 이 단어는 정치, 군사, 사법, 종교를 관할하는 최고의 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에서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이 명령을 불응하고 불순종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무조건 지켜야 되는 명령을 뜻할 때 계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계명이란 왕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명령.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새 계명을 전한다 이럴 때 예수님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 계명을 전한다. 제가 오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야, 왜 하필 오늘 2주제냐. 나 진짜 이거 오늘 말하고 강단에서 끌려 내려올 수도 있다. 이런 각오로 여기 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좀 힘이 나는 게 예수님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김영환 목사 뒤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죠. 예수님.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엉뚱한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과거에 한 성도분이 제 뒤에서 천사를 보셨대요. 우리 주님은 저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좀 확신을 갖고 말씀을 전할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를 겨냥하는 거야? 상관없습니다. 이건 우리를 향한 말씀, 저를 향한 말씀. 그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런 권위를 가지고 새로운 계명이란 말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완벽하고 강력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새 계명이라 할 것 같으면 소개해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아마 이런 마음 드실 겁니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뭐 그렇게 버퍼링이 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제자들의 삶을 보면 서로 사랑하는 건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일단은 그릇된 메시아 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언젠가 보이는 악한 세력을 무력으로 다 물리치고 이 땅의 왕이 될 거라는 기대감을, 확신을 제자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시면 자신들의 삶의 위치와 그 위상이 세상적으로 함께 격상이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적으로요?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집에, 좋은 권력에, 좋은 능력에 떵떵거리며 살 때가 그들이 생각할 때는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얘네들이 이제 공부를 생각해 보니까요. 얘네들이 좀 미안하지만 제자들이 한 명이 아니에요.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그러니까 늘 개인이 고민하는 거예요. 뭘 고민하냐 하면 첫 번째, 저 다른 11명을 내가 어떻게 처치하지? 저 다른 11명 내가 어떻게 따돌리지? 두 번째, 내가 최소한 쟤보다는 높은 자리에 가야 되는데, 내가 최소한 쟤보다는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최소한 쟤보다는 높은 권력을 갖고 지배해야 되는데, 사람 누구나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더 잘 살고, 더 인정받고, 더 드러내고 싶고. 근데 이제 제자들이 고민했을 겁니다. 야, 아무리 봐도 저 베드로랑 야고보랑 요한보다는 더 잘 못한다. 그러니까 최소한 저 3명은 빼고 내가 최소한 12명 중에 넘버 4는 돼야 된다. 몇 번째요? 넘버 4. 이게 제자들의 고민이었을 것이라고 제가 그들을 만나보진 않았지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지난주에 예수님 발을 씻겨줄 때 말이죠. 그때 동일 본문인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제자들은 뭐 했을게요? 아까 제가 뭐 발을 안 씻겨줬다, 미리 뭐 왜 안 나왔냐, 섬기지 않았냐, 이거는 너무 기대한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발을 열심히 땀 흘려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섬겨줄 때, 우리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지를 다퉜습니다. 서로 누가 큰지를 다퉜습니다. 서로 누가 잘났는지를 다퉜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서 그때 무슨 짓을 했냐면 여전히 서로를 미워하고 욕하고 견제하고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12명에게 계명입니다. 새 계명입니다. 엄청난 명령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너무 중요하구나. 내가 죽기 전에 이것만큼은 꼭 실현하고 가야 되는데. 원래 이제 돌아가실 때 부모님의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남겨질 제자들이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것을 다 아시니까 짧은 마지막 두 구절에 무려 3번이나 같은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남겨질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보다, 어떠한 사역보다 가장 우선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듯 하지만 결코 쉬운 과정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도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삽니다. 그래야 우리 제자들 교회가 삽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고 끝내도 좋은데, 제가 이번 주 고민이 많았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서로를 사랑해야 되냐고.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지난주 근거로 말씀드리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종과 같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몰라요. 세상에 뭘 모르냐면 위에 올라가서 권력과 능력으로 군림하면 막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따라올 것 같죠? 그건 잠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도리어 종이 되고 낮은 곳으로 가라. 그러면 그들이 큰 자고 그들을 통해 이 땅은 변화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서로를, 내 옆에 있는 서로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구약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까도 우리 혜연 청년 기도해 줬지만, 여러분, 이런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거에 대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가장 많이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된 내 옆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바로 뭐냐 하면 반드시 바로 내 옆에 있는 서로를 사랑할 때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자꾸만 서로를 사랑하냐고 부탁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냐 하면, 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하냐 하면 다른 계명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해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줄 알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내 것을 포기하고 용서할 수 없다면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말씀의 근거고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포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이렇게 좀 세 가지를 좀 맞춰봤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비결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지극히 기뻐하는 순간입니다. 이런 거예요. 오늘 읽었지만 31절을 보면 정말 끝까지 서로를 품고 사랑했던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 말이 뭐게요? 내가 저 예수를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때 저희들의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마음에 행복해요.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고 다시 삽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임하는 비결입니다. 저는 서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서 사실은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여러분 그거 있어요. 제가 가장 사실 아플 때는 함께 봐야 될 영혼들을 못 볼 때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안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잠은 자긴 자는데 참 좀 설쳐요. 피곤해서 자긴 자는데 생각이 전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 삶에 좀 극심한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를 잘 아시는 분이 보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머리 왜 이렇게 많이 빠졌나. 근데 이제 한마디 그분이 더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성도들은 목사님 이발했다라고 얘기할 거라고. 아니,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게 많이 들었다고. 근데 네, 거기까지라고. 당신이 머리가 급격히 빠지는 게 보이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대요. 어떻게 해요? 머리 빠지는 거 어떻게 해요? 민옥씨는 발라도 소용이 없어. 극심한 스트레스는 극복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든데 그래도 서로를 사랑해. 다 이때 맞춰서 저에게 주시는 유일한 비결이 이건 거예요. 저에게 주시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제발 영혼을 저주하지 않고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서 머리도 덜 빠지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시죠. 그러지 마시라고. 그게 안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처럼 영혼을 숨기고 하나님의 사랑의 참된 증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비결이에요. 그러니 반드시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그래 이제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새로운 계명에 대한 순종이 저도 여러분도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걸 떠나서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거는 불가능입니다. 그렇죠.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이 불가능한 사실. 내가 서로를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품는다는 건 불가능하지만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불가능할까?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12명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적은 숫자죠. 근데 그 12명이 서로의 삶이 환경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두 번째, 그럼 다르면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네들이 같이 살잖아요. 같이 사니까 문제인 거예요. 같이 사니까 서로 다른 모습을 통해 이제까지 서로를 통해 받았던 아픔과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제가 서로 너무 다르다고 했는데 일전에 그 학자들이 연구했던 그 12명 중에 11명의 제자들의 기질을 제가 소개했던 적이 있었어요. 들으신 분들도 있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안드레.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반면에 안드레는 굉장히 소심한 유형이었다고. 어떤 유형이요? 소심한. 두 번째 야고보. 안드레와 정반대입니다. 12명 중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이분은 불같은 성격을 소유한 자입니다. 안드레와 야고보는 아주 상극입니다. 같이 있으면 안 되는데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요한입니다. 이 또 틈에서 다 같이 배반했다가 또 요한은 사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을 더 이상 떠날 수 없어서 또 따라갔고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를 자기가 섬기게 됐죠. 이분은 사랑이 많은 자였다고. 은사했겠죠.
네 번째 빌립인데, 빌립은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약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행동을 많이 했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분들 중에, 저희들 중에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못 따라간다 이런 분들이 있죠. 절대로 삶의 표정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늘 계산한 것만 그것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또 계산대로 한다고 또 뭐 이게 쌓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다섯 번째는 도마인데, 이분은 극히 예민하고 분석적입니다. 매사에 완벽주의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약간 우울증 기질이 있는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똑같이 배반하고 가룟 유다 죽었잖아요. 나도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9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아서 같이 숨어있을 때 홀로 떨어졌던 자였습니다. 이런 자가 도마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마태인데, 마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직이 세리였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에 그 엄청난 사유재산을 주님 앞에 바치고 따라갔던 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강력한 결단력을 소유한 자다. 물론 나중에 후회했을 겁니다. 제 생각에 마태를 만나면 내가 혼날 수도 있지만, 제 생각 반드시 후회했을 거다. 내가 실수했다. 그때 내가 왜 갑자기 머리가 띵 하면서 나를 따라오라는 말에 그 엄청난 재산을 다 포기했을까? 이럴 거라고. 일곱 번째는 작은 야고보입니다. 큰 야고보와 달리 이분은 늘 묵묵히 헌신하고 섬기는 겸손한 자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기를 너무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 야고보.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유다와 시몬인데 함께 묶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열심당원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그 태극. 그래서 이제 그냥 어느 정도의 그 기분이 아니라 극우단지. 그래서 이제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다고 제가 일단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민족을 배반한 사람들을 죽이는 자입니다. 처단은 그게 그들의 사명입니다. 예수님 말씀보다 그게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12명 그룹 안에 그들이 처단해야 될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였을까요? 세리였던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이 유다와 시몬은 합작이 돼서 저놈의 새끼 마태를 어떻게 죽여버릴까? 야, 네 칼로 죽일까? 내 칼로 죽일까? 틈이 나면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자입니다. 뭐 얼마나 무시무시했겠습니까? 마태가 그 작은 교회에 가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했겠어요. 내가 잘못하면 여기서 죽겠구나. 순교를 누구에게 당하는 거예요? 열심당원인 유다와 시몬. 열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이분만큼 호언장담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하겠다. 다른 사람 배반하고 나는 끝까지 가겠다. 근데 허당입니다. 왜 허당이냐면 말만 그렇게 하고 인생에 깊은 상처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늘 실패하고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배반할 때 보면 1타가 이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다나엘인데, 저는 참 나다나엘을 보면서 제가 그 12명 중에 한 명이었다면 저는 좀 나다나엘이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편견은 좀 있지만, 고집은 좀 있지만 늘 그 속이 경건하고,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경건한 습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인물. 누구라고요? 나다나엘. 여러분들도 나다나엘처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 바람이고요. 이 학자들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12명이 선천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자라온 환경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너무 다 다르다는 거. 삶에 느꼈던 상처, 아픔들이 너무 다르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뜩이나 이 12명이 많은 숫자도 아니고 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사니까 얼마나 서로의 허물과 아픔이 그 눈에 자세히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대할 때도, 환경의 문제를 풀어갈 때도 서로의 말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이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반복되면 헤어나올 수 없는 상처가 그들의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되죠. 이런 문제만 있습니까?
갑자기 예측 못한 행동들을 12명이 서로에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한 상처를 보통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합니다.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나와 함께 훈련받는 11명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하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34절 말씀 읽으실 텐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밖에 자신의 마음을 표출할 수 없었다는 걸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거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서로를 사랑하는 것 떠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을 적절하게 해석하면 이런 의미일 겁니다. 현재 내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만 있다면, 이런. 현재 내가 거친 바다 같은 인생길에서 나를 건지시고 지키셨던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잠길 수만 있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처럼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저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내가 너의 종이 되어 목숨을 내어주어 섬겨줬지 않았냐? 그러니 너도 내 옆에, 그 가까운 내 옆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가 지금 감당해야 될 사명의 길이고, 이것이 참된 평안과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좀 심각히 고민했습니다. 좀 심각하게. 제 옆에 있는 사람도 알 건데 제가 평소에 안 하던 말도 하고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밑바닥까지 제가 마음을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 안에 사랑도, 기대하는 마음도, 소망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게, 결국에는 나를 향한 예수님의 변함없는 한량없는 사랑이 지금 내 안에 없다면 이 길을 못 가겠구나. 사명을 감당 못하겠구나. 사명을 감당해도 거짓으로 하겠구나.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누려질 때 저희 안의 아픔과 눈물이 먼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누려질 때 저희 안의 아픔과 눈물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더 나아가 그 사랑의 빛이 저희를 다시금 비추십니다. 그때 어둠이 물러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게 되죠. 그때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이게 과정을 지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던 목숨을 바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다시금 붙들 때, 그분의 강력한 두 손으로 다시금 붙들 때, 그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앞으로 더 많은 아픔과 더 많은 상처를 가지신 분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대로 가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욕하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개개인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가정은 무너지고 공동체는 공중분해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의 말씀을 인걸어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려고 42번째, 43번째 말씀을 이 구절로 선택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구합시다. 주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십시오. 그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아픔과 상처를, 그 눈물을 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 이 위대한 새 계명 앞에 조금이나마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났던 찬양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아침에 돌아나 여인 불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하실 때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돌아나 여인 불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
줄처럼 흔들리고 쓰러질 것 같이 오늘 나에게 예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원수 같은 그 영혼을 품을 수 있겠습니다. 나의 마음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들었던 어떠한 영혼이든 내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가 내 삶에 있기를, 무엇보다 내 삶에 먼저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욕심과 항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힘입고 내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불행시키는 모든 사단의 역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묶여받고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능력 아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흔들리는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흔들리는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다같이 말씀을 해주시하며 주님의 생을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가리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 아래 하나님, 우리가 된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니 하나님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따라가고 하나님, 우리 불러주시는 모든 사랑이 나를 따라가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과 기쁨의 날 주시네. 오늘 이 엄청난 명령을 제자의 표징이 내린 이 계명을 오늘 이곳에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자신의 고집과 아집이 가득한 원망과 상처로 얼룩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부터 건지시고 어떻게 살던 나를 이끌어 주셨는지를 다시금 기억하는,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금 이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 교회를 흔드는 모든 성도 개개인과 가족을 흔드는 사단의 권세를 향해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능력으로 명한다. 모두 다 묶임받고 살아갈지어다. 묶임받고 사라질지어다. 묶임받고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서로를 향한 사랑 더욱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